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앞부분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었던 욥을 더 강한 노조로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절의 말씀에는 이전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또다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 교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루하게 이런 어떤 구조의 논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익명의 악인이 겪게 되는 여러 불행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악인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통의 운명을 빗대어서 욥 또한 결국 이러한 재앙을 너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이 모든 논리 속에 등장하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악인은, 계속 지칭하는 그 악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무죄한 고난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지만 욥의 모든 친구들은 그런 욥을 계속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큰 조각을 이렇게 덜어내실 때는 그 일을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맛보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욥을 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신앙의 단계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완전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욥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당하는 정도의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토록 집요하게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욥을 괴롭히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욥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욥을 자랑하시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종인데 그런 종에게 하시는 대우치고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욥을 아주 처절하게 짓밟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욥에게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을 때 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보다 더 큰 시련과 연단은 언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완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 누구나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할 자와 최고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게 할 자는 달리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요셉.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자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연단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연단과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더 예리하게 깎아야 되니까. 더 정교하게 깎아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니까.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런 주제를 던져줍니다.
10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니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받아서 숨기지 않고 전해주는 것이다. 그 땅은 오로지 그들에게만 주는 것이었으니 어떤 이방인도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모두 들어보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욥이 깊이 깨닫기를, 욥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바스의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기의 조상들에게로부터 알려지고 보존되어 온 매우 확실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결코 숨겨지지 않고 모두 공개된 채로 엘리바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그 땅에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거 굉장히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는 특별한 얘기야.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야. 너한테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를 높이고 이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고 이치의 바른 말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서론격 같은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은 유구한 전통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전통 속에서 참으로 훌륭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또다시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폭군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평안할 때 파괴자가 그에게 들이닥치니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넘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가 하고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을 알고 있다. 재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왕같이 그를 덮칠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악인은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 그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이 파멸하리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는데 악인은 자신의 그 파멸의 날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재난과 고통이 갑자기 그를 덮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악인에게 일어나는 삶이다. 악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이다. 자,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묘사되고 있는 악인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욥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다 이거죠. 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그대에게 욥 그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응? 그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30절을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힘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악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가 목을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들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허리에 살이 쪘어도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도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어린 가지를 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사라질 것이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설정한 악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목이 곧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는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때문이고 그렇게 욥의 삶의 모든 터전이 황무하고 황폐된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욥 그대가 바로 이 악인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사실 이제 어떤 욥에 대한 이런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모든 논리 속에는 결국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두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고 작심을 하고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그 잔인함을 보세요. 욥이 자기의 고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욥의 친구들의 반박과 냉혹한 비난은 더 거세어집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누구도 욥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나는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욥의 친구 가운데 누구 하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더 거세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의 관점,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지체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가혹한 심판관이 되고 얼마나 지엄한 판단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면에서의 무관용, 율법적인 경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심한 종교가 어디예요? 무슬림이잖아. 이슬람. 거기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구약의 그 서슬퍼는 율법을 지금도 지키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돌로 쳐 죽이고 참수해서 죽이고 도둑질하면 그 자리에서 손 잘라버리고 이런 법을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하게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신앙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자기가 믿는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잔인성만큼 이 세상에 잔인한 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관용이 없어요. 더 냉혹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죄를 용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의 자세를 갖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를 긋고 진리의 도를 지켜야 되지만 왜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 냉소주의를 갖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단을 비롯한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히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들의 어떤 진리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반하는 주장이나 태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로 간주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처신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지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엘리바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정죄해버리고 악인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말로 저주와 엄포로 일관하는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옆에 동성애자를 딱 붙여놓고 자 2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라고. 또 무슬림을 힌두교를 불교를 믿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의 도를 전해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말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어떤 말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그들을 굴복시킬 자신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성령이 우리 말을 통해서 한다고 우리의 논리를 통해서 한다고 볼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죠.
그냥 잘못된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를 할 줄만 알았지. 그런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었을 때 최소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른 전통과 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바스가 저지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인간들, 저리 가라. 당신하고 상대 안 한다. 어디 이런 것들 무슬림이 와가지고 감히. 이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아주 괴기스러운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막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나는 대단히 고결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인 양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냥 싸잡아다 비난하고 그들은 악인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극단적인 어떤 분리주의를 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정통주의에만 사로잡혀 있는 폐쇄적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건 전부 다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다 악이고 저주고. 그런 신앙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극단적 분리주의자들.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의 가지가 더 이상 푸르지 못할 것이며 그가 설익은 포도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경거치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불이 뇌물받은 자의 장막을 태울 것이다. 그들은 불행을 잉태하며 재앙을 낳고 그들의 마음은 거짓만 준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악인에게 이르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설명합니다. 악인에게는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소득이 그치고 재난이 닥치게 되고 나아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고 장막은 불타버리고 모든 재앙이 임하고 악인이 행한 대로 그 재앙과 기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 욥에게 이토록 악인이 받을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닌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악인은 이렇게 돼, 똑바로 알아, 경고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굉장히 악인에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나무인인 이런 폐역하고 강팍한 참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악인에게 지금 이러한 어떤 논리를 편다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자기의 고찰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건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명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논리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이러한 모든 지식도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올바른 신화, 교리, 엄청난 지식을 자기 블로그에, 자기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분별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외견상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혹은 타인의 삶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펼쳐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말로. 싸잡아서 전부 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다 썩었고 부패했고 변질한 사람들로.
그냥 그의 모든 논리가 냉소요, 비판이고 분리를 부채질하는 이런 무기로 그분 주위에는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그럼 그런 지식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지식이에요. 그것만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데 좋은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그런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누구처럼? 엘리바스처럼. 신학에 대해서 무죄하고 오히려 첨예한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오순절이나 복음주의 교회들이 더 은혜스럽다니까요. 겉으로 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젠틀하고. 그런데 뭘 올바로 알고 어떤 그것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은 아주 끝을 봐버리는 거죠. 그냥. 영원히 등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원수시해버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주장과 어떤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모든 관계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왜 이러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이 욥의 세 친구는 전부 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해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유독 욥에 대해서만큼은 칼날처럼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악인이다. 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더 크게 널 심판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그들 속에. 이것이 바로 빗나간 지식주의와 빗나간 정통주의가 가져온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를 알면 더 따뜻해야죠. 예? 더 따뜻해야죠.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해석에 몰입되어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뒤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친구의 영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표현은 잔인하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만일 욥이 돌이킬 줄 모르는 강팍한 죄인이라 그를 그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언어들을 동원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채찍을 후려 갈겨서라도 깨닫게 하고 제발 그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욥은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욥보다 훨씬 더 많고 욥보다 더 많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전 절대로 옳지 않은 신앙.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과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율법적인 당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도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잡음이 생기고 불균형이 초래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서도해 죄인들에게는 따스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온기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왜 욥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욥의 고난을 이제 그만 끝내주실 수 없냐고 묻지 않은 것일까요? 네? 그렇게 정죄만 하고 다 네 죄 때문이야. 넌 악인이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친구의 고통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실 수 없냐고. 왜 어디에서도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돌아보아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엘리바스는 악인의 비참함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결국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꼬집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고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질타합니다. 욥이 경건하지 못한 불의이고 뇌물을 받은 자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다 날아간 거라고. 집이고 뭐고 다 자식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저희가 뭐냐?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필요이성으로 열불을 내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악이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 너무 필요이성으로 오버하면서 맨날 정의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과 선을 딱 그으면서 욥을 계속 그렇게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뭐죠? 자기는 저 욥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욥과는 다른 부류라는 거죠. 욥을 질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걸 보고 정말 욥의 세 친구가 성숙한 지식만 있고 지식과 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욥을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저러한 재앙이 임할 때 그럼 나는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그거 불의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는 옳은가? 나는 바른가? 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 선하냐 불의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진리냐 비진리냐 개혁주의냐 개혁주의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사람들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추악한 일입니다. 추악한 일.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하고 첨예한 길을 가되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지체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이끌어주고 또 땡겨주고 밀어주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공통점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첫째, 차갑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둘째, 너무 이렇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셋째, 너무 정죄 잘하고 비판 잘하고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바스처럼 잘못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거기엔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긍휼과 자비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바스의 친구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서고 그런 믿음이고 그런 지식이라면.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 썩었어! 다 가짜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 길로 오십시오. 제발 거기서 돌아서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이 바른 길로 오십시오. 손을 내어밀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도 알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욥에게 거친 말들을 토해놓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